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 타고 갈 차를 먼저 살피게 되죠. 근데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차에 한 바퀴가 터져 있다면 먼저 누구나 여행 가기 전에 터진 바퀴를 고치고 이제 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그 모임에 돈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2명 중에 영향력이 있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 부르신 12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이 재정을 담당했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대제사장 측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고 그 밤에 누가 예수님인지 직접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은 30세겔을 받습니다. 그 돈은 4인 가족이 한 1년 정도 쓸 수 있는 생활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자 이제 가룟 유다가 막 양심에 후회가 되어서 받은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 자살했고, 대제사장은 그 돈은 이미 부정한 돈, 핏값으로 지불된 돈이라서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유다가 밭을 샀고 그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밭이, 유다가 산 밭이 또 무덤이 된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대가인 은 30세겔은 밭을 사서 자기가 씨를 뿌려보지도 못하고 무덤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며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지파, 왜 예수님은 12명을 불렀을까? 10명을 부르거나 3명을 부르거나 아니면 15명을 부르지 왜 12 제자라고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12개니까 각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한 명 한 명의 하나하나의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는 그 12라는 그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 먼저 더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2 중에 가룟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11제자밖에 없으니 그 자리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고 한 명을 우리가 더 뽑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의 직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의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자를 뽑는 거,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120명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은 안정된 조직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이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베드로의 지위도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죠.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그냥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지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이 흩어지지 않는 거, 거기에 120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임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2제자에 포함된 한 명을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 120명 가운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 다 똑같으면 한 명을 딱 지목해서 120명이 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서로 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란 없이, 이 120명이 분란 없이 이 직분을 맡을 자를 뽑을 것인가 라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던 자였습니다. 이런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보고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경험하고 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 그래서 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풍성한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어. 그래서 난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만으로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맣게 알면 우리의 신앙도 조그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분으로 알고 있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현재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들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도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갈 때,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알미 계속해서 커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난중일기의 이순신 장군처럼 과거의 인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만, 책에서 배운 것으로만, 아, 이순신 장군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역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죽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산 다음에 산채로, 산 모습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 죽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아니고 지금 2025년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책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치 친구를 사귀면서 그 친구를 알아가듯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길어야 3년입니다. 우리가 3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만큼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받은 감명,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더더욱 친밀한 관계였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평범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막혀있던 부분까지도 다 알게 되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 한 편 보고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택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뽑힌 사람 그리고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좋을 것이고 반대로 떨어진 사람과 그를 지지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 또 어쩌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상 직접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을 수도 있어요. 왜 쟤야? 이 사람이 더 나은데, 내가 지지한 사람이 더 나은데 왜 저 사람을 뽑았지? 아, 저거 사람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 120명이 이 속에 틈이 생기는 거죠. 분열의 틈이, 씨앗이 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여기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우리는 자격 조건을 다 보지만 이들의 마음속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니 주님께서 택하시라는 거예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이 누가 더 적합한지 주님께서 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름을 넣고 통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뽑히냐면 마띠아가 뽑힙니다. 이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비뽑기로 그 중요한 자리에 앉힐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운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운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택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선택할 때 안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할 때와 남이 그냥 제비뽑기해서 선택할 때 어느 게 더 안심이 됩니까? 내가 뽑을 때 안심이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연구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요,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 정도입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전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전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주도할 수 없으면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사실 참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전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이 일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자격 조건에 합당한 두 사람을 뽑았죠. 준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그러나 선택은 예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직접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이 둘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뜻이 개입될 수 없는 제비뽑기였던 것이죠. 거기에 뽑힌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은 12제자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신분도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산 그 땅은
씨를 뿌려보지도 못하고 집을 짓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직분은 이제 마띠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새로운 직분,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약속된 영광도 가룟 유다는 버렸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직분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직분에 따라오는 봉사와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싫어서 직분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은 직분에 합당한 봉사와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 거, 그냥 이름만 있는 거, 이런 것도 직분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고 직분에 따라 봉사와 그 직분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면, 나 편한 대로 살겠다고, 내 갈 길 가겠다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려버리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버리는 자가 있으면 그 직분을 얻는 자도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직분에 주어지는 영광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봉사의 일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영광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직분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따라 봉사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하늘나라 간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가 되어 영광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